주님 거하시는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고,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고 서는 것 온전히 주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거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특별히 독일에서는 교회 오늘 마지막 주일을 에히카이츠존탁, 영혼의 날 또는 토텐존탁, 죽은 자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신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유산을 기리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이미 소유하였음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제외한 대한민국 포함하여 미국의 루터교회와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이라 일컫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1925년 로마교회의 주도하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차별주의를 넘어서자는 의미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극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역설하는 날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진정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뜻하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거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4편은 좁게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탄하며 시작된 시편 22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 넓게 보면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4절 말씀 이렇게 답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면의 의도와 드러난 행실이 서로 부합하여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팔복 말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뉘지 않는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여 손이 깨끗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6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바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짓 맹세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호모로쿠엔스라는 말이 있죠. 호모로쿠엔스,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남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데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분의 답을 보면은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가리켜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초래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어떤 말을 어떤 태도로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증거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제1계명에 포함시켜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따로 분리하여 보는데요. 1계명, 2계명 이렇습니다. 제1계명 신명기 5장 7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신명기 5장 8절로 9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하에 쭉 서술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제1계명의 핵심은, 개신교에서 보는 제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2계명은 제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이 제2계명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금송아지에 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절하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 믿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틴 루터 대교리문답에서 제1계명의 독일어 번역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Du sollst nicht andere Götter haben neben mir. 여러분, 지금 마틴 루터 제1계명 번역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단어에 집중하셨습니까? 우선 조동사 졸렌이 사용되었습니다. müssen이 아닙니다. 만일 müssen, must로 번역했다면 무조건적인 명령, 지켜 행해야만 한다 말씀하셨겠지만, 이 졸레는 명령받은 사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너희가 선택하거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단입니까? 섬기다라는 한국어 번역에 사용된 독일어 단어가 haben 동사입니다. haben, 기본적으로 가지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소유나 신분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이웃을 새롭게 인식하며 모든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현실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력으로 지금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4가지 특징은 단 한 문장으로 한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김으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 내가 어디에 살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나의 피난처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4편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시편 기자의 초점이 조금씩 옮겨지고 있는 것 혹시 알아채셨습니까? 주전 6세기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면서 거룩한 공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결국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이곳에도 거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가운데도 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결국 말씀을 통해서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 역시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거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여 여러분 가운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나온다면요,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말씀 가운데 침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다스리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그곳,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